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세를 이 정말 자기의 이 주인처럼 모시고 다녔던 이 모세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제자였고, 그리고 이 모세가 정말 사랑한 사람, 정말 이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준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실 분들은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사실은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었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여호수아를 또 어느 정도 거리에 두고 이 모세가 나아갔지만, 항상 이 모세의 모든 이 행적들,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옆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상의할 때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였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이미 이 모세의 마음의 후계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를 조금 덮어놓고 여기는 조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인물을 볼 때는 말씀을 조금 찾게 되는데요, 조금 힘들어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과 싸우는 그 장면이 8절 말씀부터 쭉 나오게 되지요. 거기에서 이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리고 손을 힘이 없어갖고 손이 내려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또 당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두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모세가 끝까지 도움을 받아갖고 손을 끝까지 올려서 이날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 전방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것을요 책에 기록해서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남겨놓으면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아예 있잖아요 외워서 그 마음에 익혀서 살아가도록 외워버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외우냐 하면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리는 누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귀에 읽혀주고 마음에 새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이때 했냐 하면 제가 저번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사실은 모세 그 뒤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할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때 사실은 하나님이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귀에 들리라라고 했는 것은 이 귀에 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여호수아하고 다윗입니다. 이 여호수아하고 다윗은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참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이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봤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이 피를 너무 많이 봐갖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이 다윗과 여호수아는 피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줘야지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정욕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싸움을 많이 하고 오셨어요. 뭐 순간순간 시간만 되면 이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안달을 냅니다. 거기에서 버티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봤자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단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여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처럼 여호와 니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종일 누구를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세의 후계자로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는요,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요, 직원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중직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울 때는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에요. 전부 다 부족합니다. 전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43페이지. 자, 하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는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옛날 이 청도에 있을 때요,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냐 하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름 성경 학교 하기 전에 그거를 다 외우게 했어요. 다 외우게 해갖고 이 모든 성도 앞에서 이 성경 학교 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 특송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그 어른들도 이 어릴 때 다 불렀던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요. 그때 막 그거를 외우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거를 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약에 민수기를 핍시다 그러면 지네들끼리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면서 이 성경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제가 깨달았지요. 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그 안에 무엇이 머무는 자라고요?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것이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뿐만 아니라 귀신도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그러면 이 성령의 역할과 그리고 그 귀신의 역할이 그러면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신약 성경 때보다 더 성령의 역할이 컸고 신약 시대 때보다 더 이 귀신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 바로 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다 드러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성령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귀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성령이 없었다, 그리고 귀신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머물렀다. 영이 그 안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머물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일이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성령이 머무른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성경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이 머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도 성경에서 있는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들, 그리고 성령이 받은 사람의 특징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원어대로 제가 좀 설명을 해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성경대로 말하며 성경대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성령에 나타난 뜻이 아니에요. 항상 이 성령의 뜻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기록에 보면 싸움을 너무 많이 해갖고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기록한다고 기록을 많이 안 해놔서 그렇지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행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평소에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그걸 배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를 쫓아다니냐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쫓아다니고 누구의 것을 배우느냐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그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우리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으니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은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산을 보면요, 어떻게 저것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산을 막상 또 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면요, 우리가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을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민수기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성령 충만과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과 믿음과 순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온 일생을 살면서 이 여호수아가 잘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전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모세가 자기를 세웠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다음의 후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걸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나는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들에게 다 읽히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하게끔 하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비슷하게 한 번은 했습니다. 비슷하게 한번 이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혀주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이해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후대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원인 때문에 이 사사기의 시대, 암흑 같은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겠지만 이 사사기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더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배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때는요, 마치 이 교회가요, 영국 교회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교회는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이 영국이 개신교의 시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 가면요, 주일날 모이는 성도 수가 3명, 4명입니다. 그 큰 교회에, 그 큰 교회에 3명, 4명, 많으면 10명, 그 10명 이상 되는 교회는요, 그러니까 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50명 나오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5명이고 나머지 5명은 그저 젊은이를 뛰어넘은 그냥 아저씨들. 그럼 젊은이들은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젊은 아이들은 교회를 언제 오느냐?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자기 결혼하는 날, 결혼식 날. 그래서 3번을 교회에 온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 후대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함께 보았는데,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만 마지막에 이 후대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 그리고 이 후대에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그 사사기는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종교계의 가장 큰 암흑계의 시대가 이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잘 가르쳐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거기다 해놓고 오늘 이제 제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본 말씀도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물 외에 이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사람,
사람이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행적들을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포항교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용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사기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정말 후대의 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사사기의 시대가 다시는 우리의 시대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또 이 교육기관에 있는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